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뭘까? 또 하나님께서 내가 마땅히 행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성전을 건축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단 선지자와 의논을 하고, 나단 선지자는 그런 생각 자기도 못 해본 거라 그거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밤에 나단에게 다윗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원치 않았다 그러면서, 그러나 다윗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나를 인정하고 높여주고 나를 배려하고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좋다. 내가 그래서 다윗 언약을 맺을 거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감격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다윗 너의 후손이 계속 다윗 왕조를 이룰 거야. 너의 후손은 너 이루는 그 왕조는 영원할 거야. 이런 말씀하시면서, 사울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사울에게 주었던 거 다 뺏었어. 사울은 자기가 뺏겼다고 생각한 것보다도 이렇게 하필이면 그 전쟁에서 하필이면 그때 너무 전쟁이 치열해서 내가 못 나가서 이런 생각하지만, 큰 틀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준 거 다 뺏는 장면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아들들을 다 데리고 나서 아들들조차 죽었네. 그것은 아들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시면서 아들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안 물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작정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왕위를 뺏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주신 것은 다 걷어버렸습니다. 너의 아들들이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나는 사울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 아들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내가 사람의 매로 치고 인생 채찍을 휘두를지언정 너희 아들들에게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지 내가 그를 버리지는 않는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다윗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그 말씀마다 다 조목조목 붙들어서 구하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그런 그 다윗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이제 그 땅을 넓히는 계속 정복 사업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에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유브라데강까지, 유브라데강이 그 경계예요. 거기까지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할 때는 유브라데강까지 가본 적도 없어요. 중간에 그저 요 정도면 괜찮아.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보다 훨씬 못 미쳐요. 거기서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처음부터 다 주지 않을 거다. 처음부터 다 주면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 거기 짐승들이, 인구는 적고 빈 땅은 많고 짐승들이 막 창궐을 하면 감당할 수가 없고, 그리고 다 너희가 다스릴 수 없으니 지금은 이방인들이 살게 하지만 계속 정복 전쟁을 계속해라. 내가 주는 땅은 유브라데까지 올라가서 거기까지 차지하는 거다. 그리고 아래는 바로 그 애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까지 이 땅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큰 땅인데, 근데 이제 그때 여호수아 때는 이 에돔 지역도 아래 남쪽은 에돔이었거든요. 에돔의 끝이 애굽이에요. 그냥 못 차지했죠. 모압 지역 못 차지했죠. 암몬 지역 못 차지했죠. 이거 다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 다 못 차지했어요. 그리고는 저 위쪽으로는 그렇게 유브라데까지 다 차지해라
이게 말씀했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정복 전쟁을 할 만한 영역이 없어요. 그거는 전쟁을 잘하는가 못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요, 영역의 문제예요. 영역이 있으면 땅을 차지해요. 영역이 있으면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주시려고 하는 거를 차지할 수가 있는데 영역이 없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 죽게 하고 주님이 분명히 언약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하시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짐승을 잘라서 반 조각을 내서 이렇게 양쪽 마주보게 길을 이렇게 엎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이제 원래 그렇게 되면 계약한 갑과 을이 이 사이를 지나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일 이 계약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져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이 계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갑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을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횃불이 그 안을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야. 아브라함은 지나갈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렇게 할 만한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한 걸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 주실 때 나랑 상의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걸 원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그걸 주세요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뭐 하시고 계십니까, 나에게 그걸 주세요, 이렇게 막 몸부림을 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생각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줄 거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게 좋을까요? 작정기도 하고 매달리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떼글떼글 굴러가면서 주세요 하나님, 나 죽어요, 나 큰일 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받는 거. 근데 받을 사람 생각도 안 해.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야. 그냥 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처럼 다윗에게처럼 주시겠다고. 자, 내가 부르짖어 매달려서 그게 좋은가요? 주님이 그냥 내가 너 줄게, 내가 너 다 줄 거야 이러고 막 주시는 거, 그건 어떤가요? 그쵸? 여러분, 그건요 그냥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받으신 것이고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요만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이만큼 주님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주시려고 그래요. 내가 너 주고야 말 거야 이래요. 두고 봐라, 내가 너 주지 이러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야 말리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이들이. 그래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한 후에 그 후에라는 것은 그 7장에 하나님 앞에 다윗 언약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한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것은요, 이 메덱 암마라는 말은 어머니의 성읍이라는 소리예요. 암마, 엄마하고 좀 비슷하죠. 이렇게 그 메덱 암마를 뺏었다라고 하는 거는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엄마와 같은 그러한 도시가 가드예요. 가드죠. 그래서 여기서는 메덱 암마라고 그랬지만 메덱 암마라는 말은 그런 지역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역대상 18장 1절에도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이제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그랬죠. 이 메덱 암마가 뭐야? 이거는 바로 그런 블레셋 지역에서 그 도시 중에서 어머니가 되는 듯한 강한 바로 그 지역을 뺏어서 거기 가드 지역이에요. 가드의 골리앗, 우리가 이게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가드는 이전에 다윗이 거기 가서 가드의 아기스 왕 밑에 가서 좀 빌부터 사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요 강해졌어요. 커졌어요. 이전의 다윗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가서 가드를 다 차지해버려요. 너무 잘 알죠. 왜냐면 자기가 거기 살았으니까 가드가 어떠한지, 지형이 어떠한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어디로 가면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윗이 이제 제가 훈련을 받고 고난을 당했지만 당했을 때 그것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허락하실 때 가서 그냥 거기를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이제는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생기는 거죠. 사무엘하 다시 보십니다.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에게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들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여기 보면은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 어른은 죽이고 키가 작은 사람 아이들은 살렸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 뜻이 아니고 2줄 길이는 뭐예요? 2줄은 죽이기 위하여 1줄은 살리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2줄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분의 1은 살렸다 이 소리예요. 그 모압을 쳤는데 원래 모압과 그 다윗은 뗄 수 없는 관계죠. 그 뭐냐면 룻이 모압 여인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이 모압을 쳐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그 땅이 다윗 그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다윗 전에는 항상 막 모압이 쳐들어오면 벌벌벌 떨어요. 그러나 그 뭡니까 사사기 때 같은 때요. 맨날 떨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근데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가 얼마나 친밀한지. 그러면 하나님은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더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먼 당신이야. 너무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 멀리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환난과 역경이 계속 와요. 그게 하나님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게 되죠.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기도를 해야지 친해지지. 기도는 뭔가요? 대화잖아요. 사람끼리도 대화가 많은 사람이 친한가요? 대화 1절 너무 묵직해가지고 점잖아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해. 그 친한가요? 그렇죠. 친밀하면 대화가 많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말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말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 말을 해야 돼 내게. 그게 바로 이제 기도해라는 거죠. 근데 그냥 기도해 그래서 우리 기도하나요? 안 하죠.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역경이 오고 그럼 그때 하나님께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널 사랑한다 해서 표현을 하셔요.
이제 그러면 어머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리고 또 이제 막 가까워지고 감사해요 하나님. 뭐 이렇게 주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 찬양, 경배, 하나님 앞에 있는 걸 다윗이 너무 좋아해.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그냥 뭐든지 주시려고 막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에게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재요. 그 두 줄 길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줄 길이는 한 줄, 두 줄 있는 사람 죽이고 나머지 또 한 줄은 살리고 두 줄은 다 땅에 엎드려 가지고 그 둘 죽여 하나는 살려, 둘 죽여 하나 살려 이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 죽이고 젊은 애들 살리고 아니에요. 3절을 보십니다. 그러고 이제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제요 굉장히 저들이 아주 인구수가 확 줄었겠죠. 3분의 2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종이 되고 조공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이 자기 나라뿐 아니라 다른 지역을 점령하면서 거기서부터 노획물 여러 가지 전리품도 가져오기도 하고 땅도 차지하기도 하고 또 조공을 바쳐서 세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점점 부유해질 수밖에 없게 되죠.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지금 여기 보면요.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라고 말했는데 이 소바왕 이가 바로 누구냐면 아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우리가 알다시피 아람 나라가 뭐 거기 나만 장군도 아람 사람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 나라로 된 게 아니라 이 시대는요 조각조각 됐어. 다 이렇게 뭐랄까요 흩어져 있다 그럴까요? 조각이 났어요. 하나로 완전히 뭉치려고 해봐도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소바왕 하다데셀 이는 바로 이들의 아람이 소국가로 쪼개져 있는 바로 그 한 부분을 차지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를 쳐버렸어요. 하다데셀을.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러니까 마병이 1700명이 이제 그 마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병거의 말들은 발의 힘줄을 끊으니까 더 이상 군대에 나가서 전쟁할 수 없어요. 발의 힘줄 끊어졌으니까. 그러면 다윗이 왜 발의 그 힘줄을 다 끊어버렸을까요? 이것은요, 이게 이제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같이 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왕이 너희가 이제 왕을 세우게 될 거야. 신명기에 말씀하면서 그런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또 많이 얻으려고 병마는 뭐예요? 전쟁에 쓰는 말, 그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 이 애굽에는 말이 많거든요. 애굽에 가서 말 사오도록 그래서 자꾸 애굽 그런 말을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은 말이 많으면 이기나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죠? 그쵸? 우리 이렇게 말하면서도 말이 많고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나 마찬가지예요.
전쟁에 탱크가 많으면 좋은가, 탱크가 없으면 잘 이길까요? 또는 뭡니까, 해수, 그러니까는 물에서, 바다에서 전쟁을 하면은 잠수정 같은 거, 이런 것이 많으면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하겠죠? 말이 많으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 말 많다고 해서 전쟁 이기는 거 아니야. 내가 이기게 해줘야 이기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꼭 승리하게 하는 건 아니야.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도 옆에 사람이 잘 몰라.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비웃으면서 아유, 나도 좀 잘 몰라서 바빠요. 이래가지고 끊어버려. 이 사람은요, 사실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 문제 두 문제 더 잘 안다고 해서 인생에서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잘 모르면 가르쳐주고 또 비웃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사회에 나오면 더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더 청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 내가 씨를 심어놨는데 좋은 걸 많이 거두기가 쉽겠어요? 씨를 심었으면 하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인데 30번 거절당하고 60번 거절당하고 100번 거절당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자기가 거절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기막혀요? 이렇게 저는 이제 신학교 좀 늦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보니까 나보다 더 늦은 분들도 많더라고. 40대, 50대, 60대도 계시더라고. 저는 30대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구나. 근데 이분들이 어려운 게 뭐가 있느냐면 헬라어, 히브리어 뭐 이런 거 다 어려워. 영어 뭐 시험을 다 어려워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뭐더라 이렇게 옆에 사람들 보면서 이게 오지만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요. 그러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이렇게 공부 좀 하지, 공부를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말 될 일이 아니요. 그 연세에 지금 신학교 온 것만도 대단하지. 그러니까 그냥 저는 써요. 왜냐면 나는 그래도 젊잖아. 30밖에 안 됐으니까. 막 적어가지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주고서 막 나오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나씩 다 줘요. 그리고 둘러둘러 보라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 돌리겠어. 그래서 자기들 얼른 보고 쓰고 둘러둘러. 왜 그러냐면 목사님 저렇게 아주 불성실하게 저렇게 했네. 근데 그분들이 언제 외워서 일단 성적은 그런다고 해서 그 몇 문제 가르쳐준다고 해서 성적이 막 A뿔이 다 나오고 그러지 못해요. 그러나 일단은 애지간히는 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몇 문제라도 좀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에서요,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병마가 많으면 전쟁에서 유리하지요. 병마가 저쪽은 병마가 없어. 여기는 병마가 많아. 유리하죠.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병마의 그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는 100마리만 딱 남기는 거예요. 그 병거를 끌 수 있는 100개의 병거를 끌 수 있는 말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그를 끊어버렸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의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시편 33편 16절 읽읍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보세요. 군대가 많아.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고 우리 이길 것 같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는 못해. 그런 거예요. 용사가 힘이 세. 근데 자기가 힘 세다고 해서 꼭 구원 얻은 건 아니야.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가졌어. 나는 저 사람보다 난 더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좀 별로인데 그 사람을 붙들어 쓰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저렇게 잘 못하는데도 사장님은 저 사람만 다 인정하시고 내가 더 잘하는데, 그래도 사장님이 보실 때 그 사람에게 뭔가 정말 맡기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맡길 수가 있어요. 나는 더 잘해. 여러분, 발이 빠르다고 선착자는 아니에요. 발 빠르다고 나는 발이 달리기만 하면 잘 달려. 그런다고 해서 꼭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지만은 않아요.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셔서 없어야 된다고 하더라.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야. 가난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더라.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뭔가가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행복이 오고 그것 때문에 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사람은 평강이 있고 그 사람은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람은 축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아람 나라이지만 이제 그런 소국가로 쪼개져 있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시 보십니다. 사무엘하 8장 4절 읽겠습니다. 그래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끌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일을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하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할까요? 일주일에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빼고 6일 동안만 일하는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할까요? 7일 동안 일하는 게 더 일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일주일, 그러니까 7일 중에서 일주일 단위로 하루는 쉬도록 한 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달력을 봐도 하루 쉬게 돼 있고 아프리카 달력도 하루 쉬게 돼 있고 모든 나라마다 다 하루 쉬게 돼 있어. 해봤다는 거예요. 9일을 일을 시키고 하루 쉬게도 해봤고 5일을 일하고 하루 쉬게도 해봤고 가장 능률이 좋은 게요. 사람에게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가장 능률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일주일을 그러잖아요. 주님이 다 6째 날까지 사람 만드시고 1회째 되는 날 쉬시고 하나님이 일주일 단위로다가 그렇게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래서 너희들은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더 많이 그 작물의 어떤 작황이 좋도록 사람이 열심히 일만 하면 될까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제 세워진 거죠. 그런데 그 병거의 말을 다 끈 말에 발의 힘줄을 끊는 것, 이것은 주님이 말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부터 전쟁 시작이야. 엄청 전쟁 많이 해야 돼. 말이 많을수록 좋고 병거가 많을수록 좋지요.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나 주님을 의지할 거야. 주님의 뜻대로 갈 거야.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야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그래서 그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요, 소바왕 하다데셀도 아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국가로 쪼개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아람 나라이긴 해도 하나로 다 이렇게 된 강한 나라가 아니고 다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려고 왔어요. 다윗이 그 아람 사람 도우러 온 2만 2천 명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도울 때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복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대적하고 있어. 합당하지가 않아. 근데 이 사람을 자꾸 도와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조차 어려움 당해요. 지금 그거예요. 그 소바왕 하다데셀,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아람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처치하고 이스라엘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회복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아람 소국가에서 도우러 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2만 2천 명을 죽여버려요. 다윗이 참 나쁘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에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돕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도와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경우가 있어요. 도와도 쓸데가 없어. 왜? 하나님이 지금 그건 도우라고 하는 게 아니야. 독에 밑이 다 빠져버렸어. 금이 갔다니까요. 부어봤자 다 쏟아져 내릴 거야. 근데 거기를 밤새도록 깨진 독에 가서 밤새도록 물을 길어다 부었다고 그래봐요. 그 수고는 헛수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거 좋아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이 있어요. 그 사람 여기까지야. 이리 주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 하면 돼요. 또 하나님이 네가 힘써 도우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돕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도우라.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주님이 어떻게 아시고, 그때 제가 돈이 마침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돈이 생겼어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좋은 것을 아무개와 함께.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해요? 반씩 나누라. 제가 다 줬어요. 주님이 주길 원하는구나. 그때 마침 어떤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주님이 원하시나 보다. 그러고는 주님이 원하시면 그 원하는 것을 내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복을 받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막 하고 싶어. 근데 이제 그게 주님이 원치 않는 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주님이 지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그걸 가서 이제 자꾸만 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네 거를 잠시 너 안 줘야 되겠다. 너 이거 아닌데 너 왜 자꾸 이렇게 하니?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돕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렇게 하는 걸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지. 아니, 돕는데 안 기뻐하실 리가 있나요? 예, 안 기뻐하실 리가 있어요. 지금 봤잖아요. 그 소바왕 하다데셀을 지금 도우려고 아람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2만 2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왜 도우러 온 겁니까? 죽으려고 왔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원하는지, 이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 민족 살리려고 물불 안 가리고 왔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이게 그것이 우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볼 때 너무 불쌍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느 정도로다가 어떻게 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하라, 그렇게까지 해라, 그럼 그거 하는 거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람의 수비대를 뒀다는 거예요. 군대를 뒀어, 군대를. 그러면 뭐예요? 그들은 이제 이미 그 땅은 다윗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종이 돼서 조공을 바쳐. 모압도 조공 바쳤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아람도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자, 다윗이 실력이 많고 능력이 있어서 이겼더라 입니까?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지 이겨요. 사람이 실력이 많고 능력이 좋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당연할 자가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의 눈치를 보고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실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뭘까? 그것을 주님에게 이렇게 자꾸만 따라가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여셔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에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사실은 천안으로 올 마음 안 가졌었거든요. 서울은 너무 비싸서 도저히 못하니까 경기도쯤이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제가 소박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지하면 어떻고 2층이면 어때 왜냐면 지하건 2층이건 건물 자체에서 교회를 안 주더라고요.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면 어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천안으로 와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또 천안에도 하나님이 다른 데가 아니라 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요 앞에 푸른 하늘 교회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 사무실 같이 돼 있는 딱이야. 내가 볼 때는 아주 딱 좋아. 거기서 하면 되겠어. 아주 모든 게 알맞아. 근데 성령님이 안 기뻐하셔. 내 마음에 모든 게 괜찮은데 성령님이 안 기뻐하셔. 그게 못하겠더라고.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하나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여의도로부터 개척 자금을 받았잖아요. 꼭 이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주님이 내 뒤를 잡아다니는 것 같아. 나는 못 모르고 막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내 등을 잡아다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너 돈 받고 가. 왜냐면 경기도에서 기회를 하면 그 개척 자금 안 줘요. 왜 그러냐면 경기도의 크리스찬의 그런 퍼센티지를 볼 때 경기도는 이제 경기도 말고 서울 경기에다는 못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다가 크리스찬의 퍼센티지가 낮은 곳에 가서 개척을 해라. 그래서 이제 영혼 구령을 그렇게 해라 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워낙 서울 사람이고 이렇게 이런 알지도 못하지만 내려오지도 않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꼭 그런 것 같아. 여기를 저 잡아다니는 것 같아. 느낌 잡아다니면서 돈 받고 가. 내가 너 돈 주려고 그래. 돈 받고 가. 꼭 하여튼 그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왜냐면 생각지 않게 이렇게 일을 주님이 주시면서 꼭 돈을 주시더라고. 저한테. 제가 누구한테 가서 돈 좀 주세요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구나. 이 모든 사역 하나님이 하시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우리 인생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 어디로 가든지는요, 다윗이 여기서 이제 막 어디 다른 나라로다가 그 정한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 거길 떠나서 애굽으로 간다든지 또는 그 위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정하고 주기로 작정된 지역 안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든지는 다윗 마음대로 아무데나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지형, 그 안에서 움직일 때 다 이기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그러니까요, 그 솔로몬 시대에 보면 금방패 만든 거 나오잖아요. 그게 그 아람 나라의 하다데셀의 그런 신복들이 금방패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보고 나중에 그게 만든 것 같아요. 금이 많이 이제 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뭐냐면요, 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맛 사람인데, 요 하맛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아람 사람이에요. 근데 서로 싸웠어. 지금 그 도이와 또 하다데셀이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싸우는 중에 다윗이 와서 하다데셀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이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냐면 원수의 원수는 친구야. 원수의 원수는 친구예요. 그 도이와 그 하다데셀이 원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싸웠어요. 그런데 전쟁하는 중인데 다윗이 와가지고 여기 하다데셀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고마운 거예요. 도이는 다윗이 고마워. 그래서 자기 아들 요람을 보내면서 은그릇도 보내고 금그릇도 보내고 놋그릇도 보내고, 이거 자기네 그런 좋은 재물을 막 몰수히 보내주는 거예요. 고마워서. 근데 이제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왜냐면 다윗이 지금 전쟁하면서 계속 이기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면 땅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전리품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좋은 거는 다 주는 거예요. 이거 다 내놔. 그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걸 몰수히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성전 건축 헌금으로 다 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윗처럼 성전 건축 헌금 많이 한 자가 없어요. 성전 건축 헌금 가장 많이 해요. 왜냐면 전쟁이 나서 싸우기만 하면 그 많은 거를 다 가져서 지금 뭐 금방패 무슨 뭐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그러니까 놋은 놋 쓰는 데 필요하고 은은 은 쓰는 데 필요하고 금은 금 쓰는 데 필요하고 흘러넘치도록 지금요. 왜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은 그때부터 아들의 너는 짓지 마 이런다고 해서 안 하면 되는구나 끝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의를 하는데 누군가가 다 하고 있어. 그래서 괜찮아 우리끼리 해도 되는데 그럼 알았어요 끝. 그러고서 픽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자기가 여기 있는 거 청소를 내가 좀 해야 되겠네. 저기 있으니 또는 추운 데 있으니까 내가 뜨거운 차를 좀 해드려야 되겠네. 어떤 다른 거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울 때 그는 똑같은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상이 똑같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전쟁하면서 얻은 여러 가지, 모압에게서 얻은 거, 암몬에게서 얻은 거, 블레셋에게 얻은 거, 뭐 아말렉에서 얻은 거 다 몰수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13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지금요 에돔은 어디냐면 그 남쪽이에요. 남쪽.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 있는 바로 그쪽 그 중간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 남쪽에 에돔이 있었어요. 근데 에돔 사람을 쳐서 이제 18,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에돔의 끝이 경계가 애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그 애굽까지 애굽에서부터 위로 그리고 유브라데 강 밑으로 여기가 그 경계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만큼을 차지하기는커녕 아주 얼마 못 차지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계속 에돔을 차지하고
모압도 차지하고 암몬도 차지하고 지금 계속 차지하는 거죠. 근데 여기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성을 떨치게 하시죠. 그러면서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2대,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6절 14절 똑같은 말씀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 다윗도 전쟁을 하고 좀 많은 땅을 뺏고 싶고 한 인간적인 욕심도 있었지 않을까요? 전쟁하면 승리하고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욕심도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적인 욕심도 다 응답을 주셨단 말이야.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욕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큰 틀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다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왜 그들이 그 땅을 차지를 못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걸 순종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괜찮다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요거면 돼요. 괜찮아. 됐어요. 왜 그럴까요? 더 많이 줄 거야. 너희들이 지금 차지한 땅이 너무 작어. 더 주려고 그래.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안 주셔도 돼요. 요거면 돼요. 왜 그래요? 그 큰 거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를 주려면 그만한 영적 전쟁을 해야 돼. 그것을 차지하려면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받을 거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죠. 그 전쟁하는 거 싫어. 됐어. 그러니까 그냥 요만큼만 가지고 살아도 되나? 괜찮아. 요거 그저 만족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나님은 작정하셨는데 자기들은 그릇이 작으니까 받을 수가 없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문제 있어요? 내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냥 소원이 무엇이냐? 그냥 월세를 살아도 좋은데 그냥 방이 조금만 컸으면 좋겠어. 그래, 2평이라도 좀 더 크면 좀 한결 물건이라도 좀 이렇게 놓을 수도 있을 텐데 좀 방이 조금만 또는 그냥 하여튼 조금해도 좋으니까 그냥 전세로만 가면 좋겠어. 저 월세가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야. 하나님 더 주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더 주시려면 더 그만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주님과 그런 연합 그리고 그릇 준비가 돼야죠. 그릇 준비가 돼야지 하나님도 마음껏 주시죠. 그릇은 종발이 많은데 자꾸만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렇게 해봤자 다 넘치도록 채워도 보면 종발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내 그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넓혀야죠. 5명만 아멘을 하면 안 되는데 주님은 안 주시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내가 너 줄 거야. 그런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후손에게 다 줄 거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죠. 나는 이들에게 계속 주님은 주려고 그래. 근데 받을 그릇이 하나도 없어. 수많은 세대가 지나가도 받을 그릇들이 없어. 그러다 드디어 다윗을 하나님 만난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껏 주고 싶은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것도요 쉽지 않아. 왜냐면 받을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지 주지. 받을 그릇도 안 되는데 준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다윗은 받을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을 그릇이 되면 주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를 우리가 막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다 필요 없어요. 그러지만 아예 안 해요. 아, 그렇게 주는 거 나 싫어해요. 나 안 받을래. 그럼 아주 잘하는 거죠?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를 아멘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도 순종이에요. 주시려고 하는데 펄펄 뛰면서 나 그러면 나는 예수님도 안 믿겠습니다. 뭐 이런 이상한 짓을 하면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좀 이제 여호수아도 그랬죠. 더 너희는 더 정복해야 돼 이렇게 했지만 저들은 이것으로 조싸우니 그리고 더 이상 정복 전쟁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크게 주시려고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나는 거고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조그만 것도 못 얻었어. 너무 좀 나는 좀 이렇게 옷 2벌만 돼도 좋겠어. 그냥 한 벌씩 갈아입게. 하나님은 옷 2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하나님 더 은혜롭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겸손해서 아이고 하나님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겸손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럴 때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게 주님 보실 때 겸손한 거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자기가 땅도 넓히고 많은 재물도 가지고 오고 이 재물 금은만 가져온 게 아니죠. 성전 건축한 거 말라고만 가져온 게 아니라 별거를 다 가지고 와요. 근데 그렇게 할 때도 백성들에게는 정의롭게 하고 공의롭게 해요. 수리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다윗이 이런 일을 할 때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만 맨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뚝뚝 떨어뜨려서 너는 여기 관할해, 너는 여기 관할해, 너는 저기 관할해, 너는 저기 관할해, 척척척척 일꾼으로다가 키워서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그들도 다윗과 함께 일했던 600명의 용사가 또 있었잖아요. 그들이 완전 용사가 되고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되고, 예를 들어서 수비대를 거기다 둔다 할 때도 거기에 리더가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게 그동안에 다윗과 함께 전쟁하고 다윗과 함께 살고 다윗과 함께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리더십을 갖고 다윗의 영적 DNA로 그들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 달 한 달 그저 아무 일 없이 꼴까닥 하면서 겨우 넘어가고 꼴까닥 겨우 넘어가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새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당하다, 왼손 오른손이 똑같아, 하나야, 이렇게 합당해, 우리와 하나님이 합당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